할렐루야. 7월 14일 목요일 킨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그런 문제 중에 가장 절실하면서도 중요하게 풀어야 할 그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히브리서는 AD 70년경에 쓰여졌는데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나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나 모두 죄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입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나아가고 그들의 그런 전통을 지키면서 죄는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들이 다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런 율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언약으로서 아무런 그런 문제가 이제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첫 번째 언약, 제사의 제도, 성전 제도, 이 모든 것들은 첫 번째 언약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본체이시며 실제이신 그런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초기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막 핍박한 것입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도 그들을 핍박을 했는데 그들보다 더 강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핍박에 못 이겨서 고향을 떠난 그런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또 삶의 어려움도 있었고,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유대 사람의 그런 핍박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빠졌나? 내가 이단에 빠졌나?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서 낙심하는 사람, 유대국으로 할 수 없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구약의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고,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요, 상징이요,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예배하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대제사장이시고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 알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 무엇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13절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첫 번째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 그런 피를 통해서 또 그 죄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한 그런 예식이니까 그게 효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의미가 없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실체가 나타나실 때까지 제사의 그런 제도, 성전의 제도는 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었고 분명히 죄도 없앨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왜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도 완벽하지 못하고 또 계속적으로 소나 양이나 암송아지를 계속 잡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잡아봐야 그 짐승의 피로 죄가 용서된다는 게 그게 뭔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염소의 피도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흘리는 그 피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피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고귀한 피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그런 언약이 우리에게 왔으니 그 새로운 언약을 붙잡으면서 당대 인류들이 가장 고민하였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박해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림자를 갖고 있으니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계속이요.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은혜롭지만 매일 듣다 보면 결국 가볍게 듣게 되거든요. 그래, 뭐 예수님 통해서 죄영삼을 받았구나 이러고 이제 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제물을 잡아서 뭐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겨내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영원한 단번제 제사를 귀하게 여겨서 그 이름을 꽉 붙잡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의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런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으면 이 죄의 용서를 받았구나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가 된 그런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보자. 그러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죄는 용서함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그런 삶도 거룩해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 그 유산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유산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그 은혜로운 그런 그 축복들, 유산들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아주시며 앞으로 또 세상을 다루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그런 그 핍박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가짜를 가지고 그림자를 가지고 모형을 가지고 실체를 핍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참고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죄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단번제로서 앞으로 지을 모든 그런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참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 자녀된 그런 축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일단 죄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겨야 되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도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원래 정말 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내 죄가 참 심각했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그런 죄를 용서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아들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펼쳐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아마 실패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그런
삶을 도우시고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력히 주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꾸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면서 죽을 때가 되면 정말로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많이 가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가지면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만나서 주님과 허그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박해를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똑같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런 수신자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는 용서함 받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성품을 계속 변화시켜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실 그 유산을 이 땅 가운데서 내려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그런 삶에 축복이 되고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이민의 삶 가운데 한국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자님, 딘 목부님, 목원들과 이모랑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휴스턴에서는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리더십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200명 넘게 모여서 그렇게 은혜로운 그런 집회를 가지고 또 최영기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특강도 좀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6명이 참석하는데 또 은혜 받으면서 교회를 또 세워가는 리더로서 온전히 서고 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귀한 그런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런 상속과 기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을 억지로 힘들게 믿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믿으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그런 삶 속에 넘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그런 기업과 약속들을 더 굳게 잡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더 기쁘게 만나며 주님을 안고 주의 그런 나라로 들어가는 복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말보다 기쁨과 은혜가 목장을 통해서 많이 고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해의 목장 최은혜 목자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새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목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대로 되게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열정으로 목원들을 살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가 목장을 통해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뒷 목부님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늘 그 마음으로 교회를 돕고 목장을 세우는데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또 마음에 영접하여서 구원의 그런 기쁨을 풍성히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모랑 선교사님 축복해 주셔서 열정을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으며 주의 은혜를 입는 그런 가운데 주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휴스턴에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목자들이 오고 특강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또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다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그런 리더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찬양하며 새롭게 결단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충직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교회 각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원 구원하여 제삼는 일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과 기업에 대한 그런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함께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모든 그런 삶 위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